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살면서 이민 생활이 어렵지만은 가끔 심장이 박동이 막 뜨고 즐겁고 기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 가지 다를까요? 저도 하나 잠깐 얘기할 텐데, 아마 저희가 우리 한국,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니까 한 2, 3주 전에, 예, 우리 어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은 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뭐 잘 모르지만은 얼마나 저는 벅차고 감사하고 자긍심이 느끼는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똑똑하게 하시고 또한 시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그렇게 월등히 하셔서 이런 일들을 나누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기쁨을 저도 지금도 가끔가다 유튜브 아직도 책을 아직 못 보지만은 그 한강 작가에 대해서 그것들을 노래나 그 유튜브 올린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지지난주에 제가 생일이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만나서 집에서 식사할 때에 갑자기 우리 첫째가 한 3년, 거진 3년 됐는데 결혼한 지 아직도 아기가 없어요. 중간에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근데 식사 딱 끝나고 나서 조그마한 뭘 가져와가지고 깜짝스럽게 쏘를 하는 거예요. 그 뭔가 하면 애기 임신했을 때 느끼는 그 옷이나 또한 조그마한 케이크를 가지고 임신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쁨과 것들을 경험했겠지만은 처음으로 그걸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때 봤을 때 정말 눈물이 핑 돌면서 막 감격이 넘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런 식으로 여기 나오는 그 한 제자가 이름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그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지금 나눴던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누군가 하면은 뭐 그냥 그 당시에 평범한 어부인 것입니다. 어부. 갈릴리 어부이고 그렇게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왜 안드레를 얘기하는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3인방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더 위대하고 많이 나올 텐데 안드레는 사실 성경에 10번 정도뿐이 안 나와요.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 읽었던 1장과 6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첫 번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성생인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군가,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올 것인가, 그를 말해준 것을 들어가지고 그 들은 걸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오늘 보인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그가 어린 양의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제에 질구하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그는 상당히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생인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즉시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만났다면서
반가워하고 기쁨을 가지고 행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자기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다른 성경 말씀 보면은 자기의 형인 his big brother인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 쫓아가서 그에게 형, 나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가 그 당시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한국말로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Savior.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구세주 만났어. 이 구세주가 우리 구세주야. 지금까지 얘기하는 그렇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지금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최대의 소식인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준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분이 바로 여기 어린 양인 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형한테 먼저 달려가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형, 어떤 면에서는 그 안드레는 의가 좋은 그러한 형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형한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 와봐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 안드레가 실천적으로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있지 않고 자기 형제에게 형에게 나눠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다시금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우리 형제 중에서 믿지만은 잘 그리스도를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딸이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같이 한 입을 또 한 손 먹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구? 아니면 친척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예수를 알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들이 들은 것을 보고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a fishers of men. 지금도 어부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부의 생활을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그 무슨 말이에요? 생명, 네가 지금 받았던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을 때 이 안드레가 또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 너무 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어부의 생명이 뭡니까? 그물 아닙니까? 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인 메시아인 구세주를 쫓았다는 것은 자기의 생계보다도 더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쫓아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온 라이프를 위해서, 내 거를 위해서만, 내 먹거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그러한 생기를 위해서만 살던 것을 턴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럼 다 버리라 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야. 상징적인 말씀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는 더 우선순위를
생명을 위해서 살리는 일들. 여러분들 이것이 뭐 어부가 생기를 팽개친다는 것이 내가 갖고 있을 때 버리는 그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돈도 별로 없는데, 나는 경험도 없는데, 나는 지식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있는 우리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우선순위가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알지 못하는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팽개치라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 있는 걸 더 열심히 해야죠.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목사지만은, 예? 내가 욕심이 많아요. 욕망이 많습니다. 제 욕망. 내 중심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더 개인주의적이에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내가 남을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은, 앉지 않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오피니언이,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 말씀 볼 때에 이 안드레가 오늘 6절 말씀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 같이 읽었는데 여기서도 또 안드레의 모습이 성품이 나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시몬들이 아니라 필립이랑 또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올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렇게 할 때 빌립이라는 사람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말씀 읽었던 대로 적당히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굉장히 큰 것이에요. 엄청난,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한 사람이 1년의 노동력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이상의 하여튼 엄청난 큰 금액이에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딱 계산한 거예요. 빌립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여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 얘기를 여기 6장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갈 때 아마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자기 점심 먹으라나 아니면 이제 먹으려고 줬던 그 보리떡이라는데 보리빵 조그만 거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이제 본 거예요. 이 안드레가. 근데 안드레는 이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얘를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 이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드레가 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같이 내가 일하는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삶 속에서 좋은 거지만은
하찮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때는 이게 쓸데없는 것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겠다,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살리는 일을 하겠다는 이러한 관점을 본다면은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지나가는 일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안드레가 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했던 조그마한 그 배려, 헌신, 관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 앞에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축복하시면서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 예언교회 분들은 제가 볼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 새벽기도 하시면서 또한 믿음의 삶을 사시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저도 함께 보고 느끼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 적은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롱런이에요. 롱런. 긴 것입니다.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은 3년 됐고 어떤 분은 한 30년까지 되고 있는 사람도 있음을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칠 때, 우리가 나눌 때에 그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니까? 우리는 대부분 너무 심각하게 매일같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민첩하게, 지혜롭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내가 일을 하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러한使命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언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안에 사실 동부에 있는 우리 교단에 우리가 속해 있는 CRC 북미주 개혁교회 이사회 때문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이런 보고를 해요. 제가 속해 있는 그 단체가 거기 우리 속해 있는 단체의 국내 선교부 이름이 Thrive예요. Thrive. 영어로 좀 어려운데 THRIVE. Thrive라고 국내 선교부에 총 관련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한 가지 보고가 나와요. 무슨 보고냐면 2023년에 작년에 100몇 교회, 미국 교회가 다 합한 거지요. 우리 한국 교회는 한 1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그래도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성도들이 살리고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1년 동안 다 설배를 통해서 설문조를 통해서. 근데 20% 이상의 교회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해보니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든 간에 미국 사람이든 캐나다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교회가 부흥된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 속에서 자기 라이프에서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삶을 나눴을 때에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그러한 역사가 교회가 20%가 일어났다고 하는 보고가 나온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가 부흥하는 게 뭐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를 우리가 알고 있고 믿었을 때 그것을 나누는 것은 바로 내 생활 속에서 접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생각할 때 아직도 이 메시아를 안 만났구나 하는 그러한 한국 사람이건 멕시칸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그들에게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짓이라도 어떤 식으로도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들 느끼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더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보다 이 캄캄한 이 패역한 세대가 더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서 이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받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서 나타나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2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보시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빛, 메시아의 빛을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해나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